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으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드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두려움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 이르되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토록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말씀 대형보다 다녔었사온즉 오직 주님 십자가에 가리우시고 주님만이 우리 성도님들 직접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난 모든 영혼들이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완전히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었던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순교. 네, 성경 말씀에는 그저 단순히 소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따라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순교한 거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거로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고백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온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주여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분명히 그 마르다에게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또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네, 우리 아까 찬송가 324장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죠.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찬송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지금 주님은 이 시간에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성령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영화롭게 한 것과 같이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주님이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사 창세 전에 나를 영화롭게 한 것과 같이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거로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의 일은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원을 바라보신 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육신에 매여 있어서 육신을 입고 있는 거로 시공에 매여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어 그런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쫙 이끌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내가 믿으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가 영원전으로 주님과 함께 이끌려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 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 박수영도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내가 믿는 것은 육체 한계를 벗어나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0장 그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한 것과 같이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창세전으로 주님을 쫙 이끌어 들어가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한마음 주소 찬양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한마음 주소서 한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셨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게 하나됨의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막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주님 베드로처럼 날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을 내 입에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륜 교회 이 다니엘 기도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과 표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자. 11월 1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제대로 잘 송출되는지 그 테스트를 10월 31일 주일과 10월 31일 저녁에 시험 방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이 시험 방송할 때 한번 같이 영상을 열어서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30일 주일 저녁 그리고 10월 31일 저녁에 테스트 방송할 때 우리 같이 이 전야제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호중학교는 10월 30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마 이 전야제는 그렇게 2시간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30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이 시간 여기서 시험방송하는 오른교회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전야제 기도회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따라합시다. 기도의 기간 동안에 마귀 역사를 하나님 막아주세요. 네.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의 기간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시험 들지도 말자. 믿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의 기도를 기록해 놨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 있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20일 기도를 다니엘에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속히 행하소서. 이 주여 주여 3번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3번 부르짖는 거를 또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듣지 못하신가? 왜 소리 꽥꽥 지르고 주여 주여 3번씩 부르짖나? 따라서 주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속히 행하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따라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믿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 왕이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베어 죽인 그 요한이 살아나도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그 자초지정 사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그 젊은 나이에 죽게 하셨는가? 그런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순교의 때가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순교적인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왜 목베어 죽임을 당했느냐? 그 원인은 첫째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혔느냐? 헤롯 왕이 그 안에 헤로디아를 위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가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기에 감옥에 갇혔느냐? 이 헤롯 왕이 헤로디아라는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는 누구냐?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 죽고 나서 일찍 이제 헤롯 이 안티파스인데 지금 여기 나온 헤롯은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 2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2세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가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네가 니까짓게 뭔데 내가 취하는 일에 네가 뭐라고 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롭고 거룩한 자를 여겼더라. 따라합시다. 헤롯 왕이 세례요한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의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긴 하지만 그 헤롯의 세례요한의 목을 벤 것은 이 안티파스가 목을 베고자 해서 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헤로디아가 여기 보면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을 원수로 여겼더라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삶을 세례요한이 막 비방하니까 그거를 원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보자.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두고 보자. 네가 나를 비방하고 욕해? 내가 반드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감옥에 헤롯이 가뒀단 말이죠. 아내를 위해서 가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뒀지만 세례요한의 말을 세게 듣고 그의 말을 두려워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가두어 두는 것으로 헤롯은 이 문제를 일단락치려고 했지만 세례요한의 목이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뭐냐?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날 많은 고관 대작들을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벌렸는데 이 헤로디아가 기회는 바로 이때다 하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삼았느냐? 자기의 성경에 보니까 친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딸이라는 것은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의 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낳은 딸이 아니고 빌립이 낳은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친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인지 그 딸의 이름이 다른 데서 보면 살로메라는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을 통해서 춤을 추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춤도 그냥 아름다운 춤이 아니라 술자리가 벌어진 곳에 음란한 춤을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그런 자리에 내몬다는 것 자체가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란한 춤을 추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풍습이 좋은 일찍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때인데 이 살로메가 그러한 적정한 결혼 나이가 됐는데 그런 결혼 나이가 됐으면 그렇게 몸을 만들어 문란하게 자기를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나 딸이나 똑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흥겨운 잔치가 막 벌어져서 문란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도 똑똑지 못하고 세례요한을 두려워하지만 이 성격이 또 이 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살로메가 막 아름다운 춤을 추니까 그런데 술에 취해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했는데 무슨 소원이든지 얘기하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떼주겠노라. 아니 그야말로 술 취한 자리에서 추는 그 음란한 춤을 추는 딸을 향해서 상을 내리는데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호언장담을 한다는 것은 이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서약을 지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기회는 이때다. 딸이 엄마한테 와서 내가 뭐라고 소원을 이야기할까요? 하니까 그 엄마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급히 왕 앞으로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라고 엄마는 헤로디아의 목을 구하라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딸은 소반에 담아다가 내게 달라고 끔찍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로디아 엄마는 그 딸 살로메나 이 헤롯 안티파스나 다 하나같이 술자리에서 잘못된 선악을 한과 동시에 세례의 복을 요구하는 이런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요한을 두려워하고 의로운 자로 알면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그 왕이 목을 배달라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내가 나라 절반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거절하지 못했다. 왕이 딸이 그 목을 요구하면 호통을 쳐서라도 네가 어찌 그런 악랄한 그런 걸 원하냐 하고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앉아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거절치 못하고 목을 베어오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이 술자리에서 그 감옥까지 거리가 130km나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장장 6시간이나 걸려야 목을 베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6시간 동안 그 술자리가 과연 얼마나 더 추악한 모습으로, 술 취한 모습으로,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얼마나 음란한 그런 음탕한 곳으로 그 술자리가 벌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이와 같이 음란하고 그야말로 무질서하고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따라서 세례요한처럼 담대히 선포할 주의 말씀을 증거하자. 오늘 이 세례요한의 순교를 겪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불을 켜면 어디에 둬요? 등경에 두나니 이는 그 불이 온 세상 환히 밝히고자 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빛된 삶. 그 빛된 삶은 뭐냐?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불법을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 버리고 다른 사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 집 앞에 막 갖다 버릴 때 따라서 나도 똑같이 쓰레기를 버리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쓰레기 버린다고 우리 집 앞에 몰래 버린다고 나도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 집 앞에 갖다 버리면 그거는 세상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우리는 그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다 꽃화분을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한 시절에 섬기던 개척교회에 그 교회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거기다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걸 안 치고 막 쌓이니까 거기다가 막 침도 뱉고 담배 목소 버리고 늘 그 교회 앞이 이 쓰레기장이 너무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우리가 저곳을 화단으로 만들자. 그래서 싹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꽃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꽃밭에 침 뱉거나 쓰레기가 던져지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내가 꽃밭으로 바꿔놓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에 침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아니한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세상 법칙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자. 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질 때마다 그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흉보지 말고 저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깨닫고 어찌하든지 상대방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질 때까지 그걸 계속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가 못하는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허물이 보일 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내 사랑으로 덮어주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계속 잘못한다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바꿔서 주님, 따라서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니 바꾸어 주세요.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이 간을 맞추잖아요. 간을 맞추는 것이 뭐예요? 상하지 말라고. 소금의 역할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썩는 곳에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 밝히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세례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세상 법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을 과감히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헤롯 왕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그저 모른 척하고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이요, 불법이요. 그 불법이라고 외친 그 한마디 때문에 세례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요한이 죽어야 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요 기쁨이다. 네, 왜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끝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은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신다고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례요한의 순교도 순교 자체 죽음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해야만 합니까? 죽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지만 아닌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사회가 잘못하면 당연히 이건 잘못된 것이요 하고 지적하고 계속 우리는 지적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꿔질 때까지 우리는 덮어주고 그 못하는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저희가 아까 말했죠? 쓰레기장을 꽃밭으로 바꿔놨더니 다시는 더럽히지 않더라. 따라서 냄새나는 내 마음을 꽃밭으로 바꾸자. 내 속에 시기, 원망, 질투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먼저 바꾸어서
내 마음부터 냄새나지 않고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신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영광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교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순교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어야 할 때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리셨고 세례요한의 이와 같이 피 흘리며 죽었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세워진 한국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야 할 때 죽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아까 그랬죠.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무엇입니까? 죽는 자리까지 가는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순교가 필요할 때 우리는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순교에 믿음을 갖자. 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반드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할 때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런 감동이 생길 때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순교할 때 순교할까 할지라도 따라서 죽을 때 죽더라도 삶의 순교를 감당하자. 네, 삶의 순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막 정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면서 막 화가 폭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분노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삶의 순교를 감당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화가 치밀 때 분노가 생길 때 삶의 순교를 감당하자. 네. 그렇게 화가 날 때 우리 세상 사람처럼 막 싸우고 치고받고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이렇게 내리주르고 주님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어.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어. 그때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주의 사랑으로 삶의 순교를 감당하자. 우리가 그렇게 나의 분노와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순간을 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감으로 이웃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렇게 멋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순교하고 싶어도 내가 참고 싶어도 내가 이 순간을 넘어가고 싶어도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순간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삶의 순교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순교가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의 순교인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죽게 하시고 우리가 순교할 때 순교하게 하시고 순교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쥐어서 묻고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